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질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 봤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우리 제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뭐에 충격받았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보고 누구든지 충격받는데, 여러분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충격받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보고 더 충격받았어. 요한아, 가만히 앉아. 어디 가라 그래. 근데 더 충격받았어요. 뭘 충격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몸이 부활의 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직접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충격받고 그냥 충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순종하고 약속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저기 뒤쪽에 아멘 안 한다. 요한아, 그대 이름이 요한이 아니냐? 존. 예,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합니다. 뭘 순종했습니까? 몇 날이 못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감람산을 떠나서 예수님 올라가신 그 산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은혜? 네? 뒤쪽에 시커먼 우리 남자들,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자, 순종하여 약속 믿고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120명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 단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계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 회의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회의가예요. 우리 저분 대단한 분이에요. 중국어 엄청 잘해요. 아휴, 저렇게 좋은 재원이 야, 저 너무 아깝다, 그렇죠? 자, 중국어 학원 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방법,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어떤 말씀?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지금 막 도착했다. 지금 도착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회개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회개해야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을 쏟아붓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0일 동안 제자들이 막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선물을 받고 회개 영이 임해서 막 엄청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 디데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루는 바로 그 순간에 모래시계의 모래가 마지막 아날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오순절 날에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령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순서가 영적인 원리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불 받는 것이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바람 소리를 내고 막 불을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한 이후에 성령을 구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임하셔서 임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방언하면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순서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는 정확히 알죠? 이렇게 하겠대. 날마다 누구에게 복음 전한다? 요하나? 좀 분명 못 들어 잘 봐요. 누구에게 복음 전해? 소진이 누워서 아주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했던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제자들은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제가 보는 건 간단하게 보는데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읽으면 우리 한 9시 오늘 바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예전 같으면 주눅 들 텐데, 그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목요일에 기도하는 시간, 어때 신실하게 계속 안 끄시네. 까먹었잖아요. 자, 여러분 조롱받으면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11명이 얼굴에 확신이 든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해 보십시오.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약간 쭈뼛거리면서 전하면 잘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딱 증거하면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게 바로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이제는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나타난 이 제자들에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해외를 가면 안 돼, 코로나 시국에 해외 가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목숨 걸고 이제는 앞으로 더 전진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오순절 성령께, 제가 이제 큰 것만 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집단으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지금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집단으로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믿은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12명 있다가 120명 있다가 갑자기 3,120명이 3,120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그 3,00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거를 제가 어디 적었는데 어디다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재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역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한번 4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첫 번째가 우리 간단하게 네 개를 딱 보는데요. 첫 번째가 42절 말씀.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한 다음의 역사가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성경을 암송하고 막 묵상하고 싶어져요. 막 소리내서 읽고 싶어지는 그런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영향받으면 자꾸 성경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일 때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처럼 기도하고 흩어졌을 때 골방을 사모하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제합니다. 그렇죠? 거기 나와 있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제는 자,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 뭐 육적인 교제도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데 이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떡을 떼며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뒤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우리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아쉽죠. 우리 교인들이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능하면 사실 교회 주변으로 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모습은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제일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박현장 집사가 권사가 여길 이사 오지? 우리 이남권 집사가 은퇴가 아니라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다 할아버지 돼서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같이 막 교회 주변에 모여서 같이 막 날마다 기도하고 막 떡을 떼고 교제하면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나 또 그렇게 하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였을 때 영적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하나 되지만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 가운데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육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할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누는데 우리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이 음식을 먹는 교제가 포함이 되는데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모든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했다. 예수님 없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 우리 마지막 4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는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왜 칭찬을 받았냐?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입술로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기독교인들이 욕먹습니까?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직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과 우리의 삶에 예수가 보일 때 그 삶과 행실에 또한 말에 예수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일이,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입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번에 우리 특세의 우리 주제고 이 찬양을 한번 딱 한 다음에 우리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다 같이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이 계신 할렐루야.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우리 높여서 가장 큰 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초대교회 역사 같은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아픈 곳 있잖아요. 저도 아픈 데 있어요. 일부러 제가 요즘에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역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병이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의 병이 걸린 사람 너무나 많아졌어. 몸과 마음과 정신의 병이 걸린 이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아픈데 여러분 다시 손을 대세요. 하나님 여기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으로도 치유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팔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증 떠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마음도 몸도 정신도 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령이시여 고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든 아픈 곳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